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고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으며 얼마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더 알아가고 더 이해하고 더 깨닫고 더 사랑하려 애쓸 뿐입니다. 알아가고 이해하는 자체가 기쁨이고 깨닫는 자체가 희망이며 사랑하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신비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서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그분에게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이 계속 알아가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예레미야서가 시작되었습니다. 2장입니다. 말씀이 내렸어요. 과거 신혼 이야기가 나와요. 신혼 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부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결혼했네요. 광야에서 당신 백성과 결혼했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줄기찬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미드바라는 단어는 인간이 거주하기 쉽지 않은 사막 혹은 광야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말씀 혹은 어떤 것이라는 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연관될 때는 입을 의미하고 어떤 것과 연관될 때는 대개 장소를 뜻하게 됩니다. 예컨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나는 나다라고 당신 이름을 말씀해 주신 곳은 광야와 다를 바 없는 시나이산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시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장소 역시 광야였습니다. 말하자면 광야는 말씀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장소이고 인간 내면의 영혼이 하느님과 대화하는 장소로서 말씀과 연관됩니다. 한편 어떤 것과 연관될 때는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예컨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하찮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발현한 이유는 그 하찮은 떨기나무가 하찮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듯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별 볼 일 없는 그 광야가 사실은 하느님의 현현을 드러내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는 열왕기 3권 6장 16절의 안쪽 지성소처럼 가장 거룩한 장소와 관련됩니다. 시편 28장 2절에서 당신께 도움을 청할 때 당신의 지성소를 향하여 제 두 손을 들어 올릴 때 간청하는 저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당신의 지성소는 곧 내 안에 있는 지성소와 같은 장소로입니다. 사막과도 같은 내 마음, 황폐화된 내 마음속 광야에 놀랍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드바르라는 광야는 말씀과 장소, 특히 지성소에 그 뿌리를 두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하여 아무것도 없는 곳, 오직 하느님에게만 의지해야 하는 곳이 외적으로는 광야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계시로 발현되는 가장 거룩한 곳이 되고 동시에 가장 거룩한 우리 인간의 내적 지성소가 열리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었던 황량한 곳이지만 가장 준엄한 서약으로서 가장 거룩한 혼인이 맺어진 곳 역시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0절의 서약, 곧 10계명의 첫 번째가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혼인을 맺었으니까요. 하여 예레미야도 내 젊은 시절의 순정과 신부 시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너는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나를 따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선별된 그분 수학의 만물이었다라고 운을 떼고 막 이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호사였던 아내가 죽게 생겼어요. 콩팥이 병이 들어가고. 그래서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신장을 기증해 줍니다. 이 신장을 받자마자 이 부인은 너무나 건강해졌어요. 그래 건강해졌는데 이 여자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그 의사, 그것도 연하에 잘생긴 남자와 눈이 맞았네. 그리고 문제를 막 어거지로 만들어서 남편하고 이혼했네.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전 부인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콩팥 돌려달라고.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뻐서 기름진 땅으로 데리고 와서 온갖 맛있는 열매와 좋은 것을 다 주었건만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콩팥 돌려달라고 소송하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계약의 2가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당신은 이스라엘이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고 말했어요. 그 비유가 바로 생수와 갈라진 저수동굴, 곧 물 웅덩이의 비유입니다. 하여 생수는 위의 것으로서 생명의 원천인데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있다는 것과 인간이 파놓은 웅덩이는 아래의 것으로서 먹을 수 없는 물인데 지금 그것을 마시고 있다는 2가지 사실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괴로움은 오늘 복음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은유적인데요. 제자들이 더 답답해합니다. 당신이 이사야서의 비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우리가 비유를 드는 이유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쉽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비유라는 말은 빠라볼레, 나란히 우리가 공 던지는 거 있죠. 공이 그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 진리를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 속도와 나란히 좀 달리면 어떻게 되죠?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비유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최고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패러독스,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알아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나 예레미야가 자신의 존재와 삶 전체로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리스도 역시 언어의 유의로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해요? 예언자들도 보지 못했던 것, 의인들이 듣지 못했던 것, 바로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에 대해서요. 무슨 말씀이죠? 처음에 우리가 무한한 신비 앞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비유, 특히 그리스도의 비유는 지금도 여전히 비유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비유로 남아있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당신의 비유는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간파했듯이 모든 비유가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요. 그런데 어느 누가 천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사도 바오로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서 23절에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여러분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유다인들은 믿지 않는 근거가 있고 헬라인들은 조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여 십자가를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단언컨대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나 기뻤지만 그 기쁨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무슨 말이죠?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앞에 무한한 신비로 서 있을 것입니다. 마치 구멍난 당신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상처를 바라보고 있었던 토마스와 똑같은 위치에 우리 모두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았을 때 기뻐요. 하지만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느껴요. 전능이 무능함 속에 있어요. 영원히 죽음 안에 있어요. 불멸이 사랑 안에 있어요. 가슴은 벅차오르는데 마음은 더 아파요. 기쁨이 온 존재를 감싸는데 죄책감이 막 올라와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느님이 더 알 수 없는 신비로 내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바로 이 혼란의 주인공이 누구죠?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예요. 당신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여 알아가는 것만큼, 이해하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다가가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마음을 여는 것만큼, 살아가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고작 그 정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이 진행형은 과거와 미래를 간직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도착했고요.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요. 이미 맛보고 있지만 식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신비의 한 조각을 맛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다가오셨고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가고 있고 다가가고 있으니까요.